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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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령과 경건한 예배를 연락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은총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비전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주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시고 만족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시며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주의 기쁘신 마음을 따라 주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주의 영광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빛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사 천국이 경험되게 하시며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사 큰 기쁨으로 능력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하는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존귀한 이름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주여 사단이 주는 모든 악한 생각들 감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서 감사하며 주여 찬송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을 주여 살펴주시고 우리 도리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반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천국의 권세가 발휘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알곡을 모아낼 수 있는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언론, 예술, 과학, 기술, 사회, 서비스계, 교육계, 군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통치하셔서 인간의 거짓된 생각이 주여 발휘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들 교회들 부흥케 하사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에 주여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 땅의 선교지의 주의 백성들 교회를 주여 오늘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오직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며 주의 이름이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다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신약 이 용어가 3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는 42장, 43장,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요. 에스겔은 에스겔 11장, 18장, 36장에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새롭다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이전에 있는 것을 좀 수선, 고치는 그래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재활용하잖아요. 이게 버릴 물건인데 재활용을 잘하면 아주 쓸만해요. 이야, 감탄사가 나올 때도 있어. 뭔가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옛것의 흔적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좀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시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될 때에 새롭다 그래요. 마치 초승달이 보름달이 될 때 꽉 찼잖아. 이게 꽉 찼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됐어요. 그럴 때에 새롭다, 보름달을 가지고 새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거, 온전한 거, 꽉 찬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전혀 다른 거, 새로운 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요. 이전에 은혜를 받은 것도 있어. 그런데 이전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완벽한 것. 이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전의 것은 생각도 안 나게 만드는 이런 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역사에 그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게 있지만 이전 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옛 것은 폐지하고, 사실은 옛 것을 하나님이 폐지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 그리고 사회생활 시민법,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법을 주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 이 계약을 맺으시고 24장에는 모세가 양푼이의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피로 세운 세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이라 그래서요, 이 말에는 언어 유희가 있어요. 남편, 주, 바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 창세기 18장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늙었고 내 주도 늙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부른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인, 그리고 바알신.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바알이에요. 구약적 용어로. 라틴어는 아도나이. 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아내의 지위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것처럼 우상을 주로 삼은 거예요. 바알을 그들은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밀한 관계, 애정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 하나님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심판받게 한 거예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을 회복합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어요. 죄악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전에 듣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우리를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몸과 마음과 심령이 가볍고 상쾌한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새로운 거예요. 전에는 이방의 침략을 받는 일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런데 지금 언약을 깨뜨리고 나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약탈당해 나라가 망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야 이게. 나라가 세워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일이지.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은혜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겠다 선언하셨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세균과 관련된 것이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 그죠? 감기도 옛날에는 그저 그런 일 했는데 이제는 막 독감 그러잖아. 독감. 의학과 약학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질병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게 약의 내성이 있어 그럴까? 약도 오래 먹으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 말이 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내가 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저 그런 주워 들은 말이 그래 이게. 제발 그런 말 틀리면 좋겠어. 우리의 삶에
이런 흉한 일들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심령이 상쾌해지는 이런 새로운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3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달라. 33절에 보니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전에는 언약을 돌비에 기록해서요. 돌비에 기록했어요. 이 돌비에 기록해 놓으니까 이 돌비가 눈에 보이면 뭐 말씀이 의식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이 되고 한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안 지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한 번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일이에요.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돌판에 새길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표로 삼은 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목표가 달성된다. 돌비에 기록할 때의 목표는 뭐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지는 이것을 선지자들은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 가죽을 베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도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겠다 그랬어요. 이 겉으로는 다 쇼를 하니까 외식을 하니까 속이니까 마음을 들여다보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데? 외식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내다보았어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계명은 하늘에 숨겨지거나 먼 나라에 감춰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있게 하십니다. 돌비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돌비는 깨어질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니까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불쏘시개로 불에 태워버렸어. 이게 돌비에 기록되니까 깨어지기도 하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니까 불에 타기도 하고 물에
던져버리기도 해. 이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씀의 복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깨버리고 태워버리고 외면하고 기억도 안 하고, 그러니 뭐 자연히 언약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언약 관계가 두 번 다시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셨다. 마음에 두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 이제는 뭐 하나님을 알아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자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망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만나도록 복된 일을 행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과 관계 깨지지. 그러니까 복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지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만났던 거예요.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랬어요.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성경에 자주 나타나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3절 예레미야 6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이로 보면 가장 나이 어린 애들, 젖먹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전 세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높은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연령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아 거짓을 따라 행했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전에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나이 많은 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거짓을 따라서 언약을 파괴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가장 많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와를 알아. 유치부 아이들도 예수님을 알아. 나이 많은 노년들도 예수님을 알아.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져요.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식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그 말씀이 주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에까지 나이든지 사회적인 위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적은 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여러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지 못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한 새로운 은혜, 완벽한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미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지 않았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날짜는 확정하지 않아도 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것입니다. 자,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걸림돌이에요? 죄가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전에는 죄 때문에 심판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이게.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면 심판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벌써 한 번, 두 번 심판 당했어요. 한 번 더 심판 당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형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지 몰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지을 거야. 그래도 나는 옛날처럼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새롭게 행할 거야.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해요. 선언을.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 마태복음 26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는 것을 사전에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종교의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죄 용서가 있다. 영원한 죄 용서가 있어요. 다시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시는 결코 절대로 이런 거잖아요.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언약 계약을 지키셔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권위를 위해서 틀림없이 이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은 불안해요. 네. 죄를 지었거든.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거든 지금.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이 현재와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잘 안 믿어져. 이게 그것이 예레미야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새 일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말꼬리 붙잡고 의문을 표시해서요. 잘 못 믿겠다는 거지 이게. 그만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을 더 주셨어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걸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천지 창조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틀림없이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잘 못 지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뭐 이런 맹세도 하고 이런 약속도 해도 잘 못 지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게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 없어요.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었어요. 천지 창조를 가지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해와 달,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는, 또 바다의 파도가 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레미야는 34장에 이런 것을 언약이라 그랬어. 자연 계시, 자연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규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또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창조 언약이라 그래. 생략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조 언약에 속해요. 이게. 그런 것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새 언약도 폐지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해주어서 마치 노아 홍수 무지개 언약과 똑같아.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죄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야,
또 노아 홍수 심판당하는 거 아니가? 응? 자라보고 놀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무지개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 없다, 안심해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기후에 불과하다 하는 거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하늘의 해를 보고 밤이 되면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흉흉한 파도 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드는 일이 파도 치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게 36절의 의미예요. 37절 거기에 또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신케 하십니다. 자, 하늘을 청량할 수 있나? 땅의 기초를 청량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다 청량할 수 있습니까? 지구의 땅속 끝까지 청량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못해요.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못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죄를 잊어버릴게.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심판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 안 하려고 예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뭐 기억 못 하겠습니까? 기억하지. 하나님의 의지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아니할 거야. 이 천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입니다.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문제는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그래 자꾸.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두고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리자. 허물을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것을 맨날 생각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놈의 사탄은 맨날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맨날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죄의 올무 속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못 벗어나 죄의 기억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이 굿뉴스, 복된 뉴스, 새 언약의 이 축복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뭐. 안 될 수 있겠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5절, 36절, 37절에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다짐,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새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새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죄와 저주의 심판의 삶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을 잘 순종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에 없었던 이런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선한 것을 만나기에 풍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여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걸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 언약 은혜를 누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의 최절정에 속하는 부분이, 자기 마음속에 뭐 별의별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말 뭐 들어가지고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아. 새 언약의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을 체험하는 이런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한 2년 동안 이렇게 백신도 뭐 75% 이상 전 국민이 맞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점점 더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가 없잖아. 이게 뭐 예배도 뭐 인원 제한해서 해라, 뭐 밥도 먹지 말라, 뭐 참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들이 많아. 그래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 상가 교회 1층에 중국집이야. 그래서 교인들이 중국집 와서 밥 먹어요. 교회에서 먹으면은 절대로 안 되고 중국집에 가서 밥 먹으면 괜찮고, 이게 한 건물 안에서 웃긴 거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통제하는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는 가지만 동의는 할 수가 없어요. 옳지 않아. 그렇잖아요. 카페나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1시간 동안 먹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마스크 벗고 침 튀겨가면서 떠들어가면서 밥 먹어. 그거는 괜찮고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부당한 불공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뭐 국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통제해야 그나마라도 이렇게 잡아간다 생각하겠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생활 방역 잘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지혜롭게 그런 거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 말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백신 주사 다 맞잖아. 그런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잖아. 거리 간격 유지해서 하잖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나도 맨날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역사에 전도 언제 가능했겠냐 이거지. 대박해 기간에 예수 믿는 알면은 관직 박탈, 사회 추방, 강제 이혼, 그 다음에 순교 당해야 돼. 근데 그때 기독교가 가장 부흥을 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250년 동안 그래 핍박했는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탄만 좋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야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 전도하고 이런 거 주님이 우리 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막히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심령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이 경건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은혜 있게 해 주옵시고, 주여 그렇게 부응할 때에 또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섬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뿌리 높아지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태하고 어려운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전에 없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전에 없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 전에 없는 놀라운 주님의 확실한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